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학력이 아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글에서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소수의 몇 명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뽑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딱 하나만 본다. 나는 틀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다른 상황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안철수. 직장을 구할 때 그 회사 직원들이 장기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자주 바뀌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점이 회사의 규모나 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려 할 때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만 하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십시오.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만 한다면 당신의 진정성에 감동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곁에서 당신을 도와줍니다. 내 직장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직장도 그 속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큰 고충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현재의 직장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유능한 상사가 되는 조건으로 흔히 부하 직원들보다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하 직원과의 친밀도, 접근 용이성,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한 질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능력이라 합니다. 상사는 일을 할 때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염려가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 팀 구성원을 모두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도자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이 다 나서서 간섭하고 조정하게 합니다. 결국 아랫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단순히 얼마나 늦게까지 일하고 휴가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고 회사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가는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술에 배가 부르기를 원하죠. 첫 장사를 시작하거나 첫 책, 첫 음반, 첫 영화, 첫 전시회부터 기적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치밀한 분석과 노력 그리고 연륜에서 나오는 내공이 없다면 어떤 일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쉽게 되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며 노력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어려움도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겪은 어려움은 내 삶의 큰 가르침일지 모릅니다. 서 있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만 채찍질을 합니다. 윗사람이 혼을 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또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잘 되라고 하는 경책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크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대해 비판의 말만 한다. 나폴레옹 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은 내가 가진 자유입니다. 좀 힘들어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남의 눈치 보며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입니다. 내 자유를 돈 주고 팔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인생의 앞길을 잘 살게 해놓았으니 그 길로 가면 성공한다고 그 길로 가라고 강요한다면 그렇게 그 길이 당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냥 도망치십시오. 당신 삶을 사세요. 당신 진짜 원하는 삶을. 세상에서 가장 애매하고 무미한 대답 아무거나. 어른들 가운데에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다른 누구에게 의지해서 다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그릇된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스러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제가 승려가 된 이유는 이렇게 한 생을 끝없이 번투만 하다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였습니다. 무조건 성공만을 위해서 끝없이 경쟁만 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의 잣대에 올라가 다른 사람에게 비칠 나의 모습을 염려하면서 그들의 기준점과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헐떡거리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냥 뛰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뛰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냥 뛰십시오. 누구 덕볼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없으면 세상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 없는 청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옳은 소리만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경봉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마음을 뜻대로 하려면 나를 먼저 찾으십시오. 당신은 살면서 진정으로 자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요? 내 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이상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3강 미래의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혜민 스님의 좋은 말씀 한번 곱씹어 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강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